항상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로 찬양도 드렸지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방인의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어색하고 참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따라오면은 목사가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또 내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또 장로님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권사님이 좋아서 따라오는 분들도 있고 친구가 또 가자 그러니까 친구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뭐냐 그러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제 팬이 한번 돼보려고 연예인들 팬 아시죠? 오빠라고 따라다니는 애들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래도 모르고 성경도 못 찾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옆 사람 하는 것만 구경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몇 년 따라다니면 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들은 풍월이 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팬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은혜를 받게 되는 때가 있어요. 또 그러면 이제 팬 중에도 좀 더 열심히 내는 팬이 있죠. 광팬이라고 그러죠. 광팬. 미칠 광자 써가지고 거의 미친 수준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가는 줄 알았더니 가방 메고 공항으로 가가지고 오늘 어디 여행 간다, 어디 공연 나간다 그러면 잘 갔다 오라 그러고 또 공연 돌아온 날 또 꽃다발 들고 공항 찾아가고 이러네. 애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주부들도 그러대요. 남편도 다 내팽개치고 자녀들도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팬 생일날은 막 선물을 준비하고 가고 전국 일주 하는데 스케줄을 다 어디서 땄는지 그 사람 가는 곳 다 쫓아다녀요. 광팬이라고 그래요. 광팬.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런 시절이 와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러면은 꼭 참여하고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몸으로 봉사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돈도 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너무 열심을 내다 보면은 또 안 믿는 남편 집에 놔두고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면서 교회 와가지고 또 일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집에 가서 또 쌈나고 그래도 또 교회 와서 시간 보내고 그건 아니죠. 예수님도 다 아세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안 그랬는지 아세요? 제자들도 다 처음에는 팬이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팬. 말이 제자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엄격하게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기는 불렀어요. 선택은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런 정도로 훌륭한 분이 자기를 뽑아줬는데 안 따라다닐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해안이 넓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분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데 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배와 부침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광팬이 돼갖고 따라다닌 거예요.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을 주님은 다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원찮죠. 실수 많이 하지요. 가끔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책망도 하시죠. 그러시면서도 주님은 그냥 다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시기는 가시는데 서로 꿈이 다르죠. 제자들이 꾸는 꿈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라는 것은 애국지사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그런 소원은 갖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라면. 저놈은 로마가 망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 스승님이 틀림없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그저 고기 잡아가지고 오늘은 재수 좋아가지고 많이 잡히면 고기 많이 팔아서 돈 벌고, 마태 같은 사람은 고기 안 잡고 세리장이었으니까 이제 삭개오 같은 세리장이나 마태 같은 그 세무사 직원들은 그저 매국노 아닙니까? 돈 많이 뜯어다가 국민들의 혈세를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자기들도 거기서 챙겨서 먹고 커미션 받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돈은 좀 있을는지 몰라도 누가 사람 취급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는 외로웠어요. 네.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러고 살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선택해 주니까 세무서 직원 갖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높냐? 누가 좌우편에 앉겠냐? 이런 것 가지고 벌써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걸 보면은 이분들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꿈이 생기고 비전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하고 지금 3년 동안 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그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컴퍼니, 지서스 크라이스트 컴퍼니, 예수님 회사에 아주 중역으로 12명 이사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2명은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빼고 11명은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있는 거 다 싹 팔아서 예수님 회사 주식을 다 사놓은 거예요. 이제 대박 칠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사람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와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속질 않아요. 선생님, 저 가방 멋지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설교관도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수 평생 해봤지만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뵌 적이 없대요. 이분 나는 가방 멋지만 해도 평생 내 철가방이다. 나는 이제 철가방, 철밥통. 그러니까 다 따라와도 주님이 그 속을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야야야,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네가 뭘 나를 따라오겠다 그러냐? 아사라, 애시당초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딱 12명 중에 한 놈은 이제 팔놈이고 11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11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고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대로 인정하고 데려가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처음부터서 나는 주와 함께 죽으리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따라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따라온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계산해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도해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러면 따라다녀 보면 대체는 손해볼 거 없어요. 크게 교회에서 뭘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어디 가도, 동창회 가도 회비 내는 건데, 교회 나가면 그래도 밥값은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헌금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뭔 손해볼 게 있겠나, 가서 목사가 하는 좋은 얘기 한마디씩 듣고,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만나서 또 입하고도 좀 하고, 또 밥도 좀 먹고, 친구도 사귀고, 외롭지 않게. 다 처음에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죠. 전혀 예수님 가는 길이 뭔 길인 줄 모르고 따라오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은 나라를 독립하는 길이요. 우리는 이제 그 나라가 되면은 좌우편에 앉을 사람부터 시작해서 12자리를 쫙 꿰차고 앉을 사람들이요. 전부 예수님의 가는 목적지를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는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제 50 중반이 돼가지고
마지막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인생 끝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좀 이래저래 벌어놓은 거 싹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은행에서 가서 또 돈 좀 받아가지고 론 받아서 사업을 하나 다 거창하게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내 사업이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 투자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렇고 그러다가 어느 몇 달 지나니까 벌써 이제 BEP에 도착해가지고 이제부터서는 내가 남는 게 있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마음이 이제 막 위로가 되고요. 일할 맛이 나고 말이죠. 꿈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팬데믹처럼 이상한 일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냥 사업이 무너져 버렸다. 문 닫고 그냥 폐업을 하게 생겼다. 이리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재산 다 날아가고 은행에서 또 빚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못 갚으면 또 이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 있죠? 그런 일 당해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마음보다도 더 심각한 마음이 지금 제자들 마음인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다 올인해갖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오늘 밤에 여기 있는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다. 다 나를 버릴 거다. 성찬식 끝나고 그 좋은 자리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혹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쩔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 더 앞장서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런데 막상 그 일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 대해서 닥치니까 그 성경 읽어보셨죠? 그 이름은 안 써놨어요. 평생 부끄럽게 안 하려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혼이불을 두르고 왔다가 돌기짝을 내놓고 도망을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잡히는 자리에서. 오직 다 놀랬으면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버렸겠냐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던 광팬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버리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팬은 조심해야 돼요. 팬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 네. 1980년도에 존 레논 아시죠? 얼마나 정말 유명한 가수입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사랑받았던 분이죠. 40살이 되던 날. 그러니까 이제 비틀즈 멤버가 해체되고 비틀즈에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하면서 하다가 그만하자. 그리고 그냥 접어버렸는데 한 5년 지나서 이 존 레논이 자기가 이제 음반을 내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때 그 비틀즈를 좋아했던 미국의 그 수많은 팬들이 처음으로 나온 그 음반 있죠. 뭡니까? 더블 판타지 첫 번째 음반. 거기 그 음반이 발매되는 그날 그 많은 팬들이 그 음반을 다 사들고 존 레논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사인 받으려고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진 촬영 기사로 활동하던 데이빗 챗맨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바빴는지 레논이 그렇게 많은 팬들이 모여있는 그 굉장히 부자 아파트입니다. 거기 아파트에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팬들이 몰려왔는데 사인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팬들이 그냥 열광하다가 화도 나고 실망하고 그러는데 다 떠났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거기를 안 떠나고 해가 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챗맨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도착하니까 딱 붙들고 사인해달라. 사인을 해줬어요. 사인을 하고 돌아섰는데 자기 와이프랑 같이 돌아섰는데 뒤에서 총으로 네 발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나는 그래서 펜을 안 둘라 그래요. 펜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막 펜을 그렇게 거느리고 다니다가 한 번 잘못해봐요. 그냥 곤두박질 하잖아요. 저놈 죽여라, 저놈 끌어내라, 저놈 내려라,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습니다. 펜으로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안 그런다니까요. 천하도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그건 예수님도 대꾸도 안 하시잖아요. 한마디 대꾸하셨나? 오늘 밤 닭 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그럴 거다. 인정 안 해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제자일 수는 있고 팬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과거에 한 4년 전에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시록 7교회를 대충 이렇게 공부도 했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고 또 그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지구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는 4대 교회와 같이 교회 이름은 간판은 걸었어도 교회가 아닌 그건 죽은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도 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정말 칭찬만 듣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책망 한마디 듣지 않고 칭찬만 하셨잖아요.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구상의 또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도 들었지만 칭찬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누가 목회를 했습니까? 최초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에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자기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또 디모데가 나중에 죽은 뒤에는 누가 목회를 했느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지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럴 때 요한은 그때부터서 마리아를 모셨다 그러는데 요한이 디모데의 후임자로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거기서 목회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목회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귀한 교회인데 오늘 칭찬하시는 것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3절부터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2절부터서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6절도 다 같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굉장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굉장히 많았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핍박을 견디자니 얼마나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전도자들, 거짓된 교사들이 많이 돌아다닐 때니까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들을 다 가려내가지고 저 사람은 이름만 사도고 교사지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다. 이단들을 다 골라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교회 7집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하고 한때는 잘 주님을 따르다가 여기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이단이 된 거예요, 지가. 그래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을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다 내몰고 미워하고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책망하는 거 읽어보실래요?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본다는 말은 여기 촛대는 7촛대가 7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처음 행위를 다시 찾으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이 이 교회를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 인내를 안다, 거짓 사도들을 다 골라내서 그들을 테스트해가지고 몰아낸 것도 내가 다 안다. 책망하시지 않고 칭찬한 것도 그 정도인데 그 칭찬에 이어서 네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말이야. 네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다시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 교회를 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행위보다, 내 수고보다, 내 인내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 부모 된 사람은 심정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모 돼보면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가령 뭐 5, 6, 7 있다 해보죠. 우리 집은 7인데 우리 형제가. 예. 그러면 그렇게 형제가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부자라고 해봅시다. 그냥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7명의 형제 자녀들이 다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한테로 물려올 것인데 그러면서 7사람 중에서 6명의 형제가 달마다 며느리들하고 사이들하고 하여튼 머리를 짜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알짜배기 좋은 회사를 우리한테 유산으로 물려줄까. 그러면서 생일날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뭐 집에 올 때 선물도 사갖고 오고. 그런데 부모는 알아. 속이 많이 보이거든. 근데 유난히 한 녀석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보면은 얘는 뭘 달라는 애가 아니야. 야, 어쩌다가 한번 속이라 떠보자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너한테 요것을 주고 싶은데 말이야. 그러면 에이, 형님들 주세요.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야, 이놈아 그래도 욕심이 있어야지. 예? 그러면서 준다 그래도 욕심이 없어. 마음이 없어. 오직 나는 그냥 부모님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오래 살고만 계시면 나는 그것보다도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 자식 하나만 있어도 어때요? 예. 근데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19이 전부 다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거 조금만 더 주시고 요건 좀 가져가시고 전부 다 그러는데 한 녀석만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랴 꿈에 나타나서 그래도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러고만 있는 자식이 있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부모된 우리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 배신할 줄 주님이 아셨지. 떼끼놈 그런 적이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다 배신할 줄 알고 있었어요. 또 배신해야 맞아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배신할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 번도 그런 얘기, 가슴 아픈 얘기, 쿡쿡 찌르는 얘기 안 하시고 너 나 사랑하니? 그것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처음 사랑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거짓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단을 다 몰아내고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내 열심을 내가 다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로 행복해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정 요구하시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꽉 짜면은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석은 쉬워요. 내 마음이 가서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네. 내 마음 가 있는 곳이 사랑이에요. 내 애인이 뉴욕에 있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연애를 하는데 시애틀에 살아도 애인이 뉴욕에 있으면은 마음이 뉴욕에 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애인이 갔다. 아프리카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유럽에 갔다. 유럽에 어디 불란서에 가 있어도 거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달에 몇 번을 만나줄까? 그렇게 해갖고 의도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그게 어디 사랑입니까? 만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42살에 저를 낳았다는데 제가 막내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저 막내까지 다 키워갖고 장가 들여볼까? 그러고 죽을까? 그런 것들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웬걸? 장가 드린 건 놔두고 손자까지 다 보셨잖아요. 네. 가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안 가시더라고. 네? 난 너가 아버지 산 때 딱 그만큼만 살다가 82세 되면 가겠다. 그런데 90살까지 안 가고. 그러더니 제가 만 40에 제가 캐나다로 넘어왔는데요. 가끔 이제 전화를 드리면 형수님이, 큰형님이 모시고 있으니까 어머니 안부를 이렇게 여쭈면은 형수님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영어 한 자리도 못하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자다 깨다 졸다 눈 뜨다 하다가 텔레비전에서 캐나다라는 말만 나오면 눈이 번쩍번쩍 뛴대요. 네. 왜? 그 사랑하는 자식이 거기가 있으니까. 캐나다가 어디 붙었는지 세계 지도로 짚어보라면 짚지도 못하는 양반이 말이에요. 네? 사랑이 뭡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부부 가운데 서로 그렇게 기만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딴 데 사람 두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제가 내 팬이구나. 그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위의 것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랬고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요.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 어디에 가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또 주님이 한 가지만 보시고 다른 건 다 덮는 거예요. 제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처음에는 다 그런다니까요. 처음에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와요. 세상 것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와요. 예수 믿어 손해볼 게 없다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가치들, 세상을 마음에 담고 평소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담은 그대로 교회에 오지 뭐 그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거 다 비워야 되는데 그거 알고 옵니까? 가득히 담고 더 강화시키고 더 안전빵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따라오는 제자들 앞에서 성큼성큼 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인한 것을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왜? 다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끝내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때부터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세상 완전히 끝내놓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살아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구나.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세상을 죽이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청청이 십자가로 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끌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늘에 안 치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못 가요. 웬만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냥 이대로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더라도 세상이 끊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이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왜? 십자가는 세상을 끊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세상을 탈출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세상을 못 박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서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날 숨이 멎는 날까지 그냥 예수님의 팬으로 세상을 가슴에 담고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미안하지만 못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네 행위를 다 내가 보고 있다. 네가 굉장히 인내하더구나. 네가 이단들을 색출해서 다 쫓아내고 교회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 내가 너를 깊이 보니까 너는 네 마음에 있는 걸 사랑하고 있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저도 여러분도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바깥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네 말대로 내가 이 세상 왕이야.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야. 나는 네 자리 탐내질 않아. 네. 빌라도도 알았어요. 주님의 목적지는 전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가 만약에 세상이라면 주님과는 길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주님과 길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로 포인트까지 끄집어 내릴 때가 있어요. 완전히 제로점으로 하나님이 끄집어 내려서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죽이시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러기 전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내게서 멀어졌어요. 네. 세상 친구들도 옛날에는 많았는데 간만에 세상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여행 한번 가자.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관심이 있지, 그들 따라서 여행 다니고 그들 따라서 골프 치러 가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주일 성수가 뭐예요? 주일 성수. 목사들이 많이 잘못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가르쳤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요. 주일 성수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에 주일날 꼭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주일 성수 한 것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구조가 박혔어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만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골프 좀 치고 말이야,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근데 하필이면 주일이 끼었잖아. 그러니까 주일이 끼었는데 이거 주일을 안 지키고 가자니 골프공이 날아와서 대가리를 때려버릴 것 같고, 내가 뭐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일부 예배 7시 예배라도 어떻게 가서 드리고 들이미고 목사님 축도 받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주일 성수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가? 거기서 하나님한테 합격증을 받으려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니까 일주일에 3번은 만나줘야 될 텐데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마음이 가 있는 거지. 벌써 마음이 거기 붙박이장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이제 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격세지감. 격세지감이 뭐예요? 세월은 조금밖에 안 흘렀는데 한 10년밖에 안 간 것 같은데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우와, 그지 일본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 하나만 들고 와도 그냥 주부들이 좋아가지고, 나는 코끼리 밥솥에 밥에 먹는다. 뭐 독일 갔다 온 사람 8, 90년대에 뭐 밀레 세탁기 그런 거 정말 구경할 수도 없는데 밀레 세탁기 아세요? 독일 갔다 온 사람은 그거 하나 사오면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뭐 미국에 우리 옛날에 70년대에 월남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 그 동글동글하게 하얗게 생긴 미국 미제 냉장고, 그거 안 하면 안암 내셔널 텔레비전 하나면은 그냥 온 동네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밥만 먹으면 저녁에 전부 마당에 둘러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켜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세상 얼마 안 지났는데 여러분 카스코 탁 들어가 봐봐요. 그냥 문 앞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삼성, 돌아서면 LG, 막 요즘 코끼리 밥솥 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다 구첸이야. 구첸과 쿠쿠날 앞서가는 거예요. 정말. TV, LG, 냉장고, LG, 세탁기, 삼성, 다 한국이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니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격세지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의 꿈이 그렇게 컸고 그렇게 내가 멋지게 살아보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다 죽었어.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밖에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이 내 마음속에 가치로 남아서 그 세상을 더 어떻게 얻기 위해서 주님 좀 잘 봐주세요. 아직은 광팬이에요. 그 정도는 광팬. 존 레논 뒤에서 총 쌀 가능성이 있는 광팬이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 배신할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야만 해요. 왜? 네가 네 스스로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다. 네 힘과 네 의지로는 내 길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데 네 힘으로 따라올 수 있겠니? 나와 함께 죽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중세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중세시대를 역사가들이 뭐라 그래요? 암흑이라고 그러죠. 암흑. 왜? 그래도 500년까지는 초대교회의 그 500년까지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주님 사랑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313년부터서 핍박이 끊쳤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는 국교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죽였는데 그렇게 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관직을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려면 예수 더 잘 믿어야 돼. 왜? 높은 사람한테 눈독을 들여야 되니까. 부자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사업 잘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500년 이후로부터서 1500년까지는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교황이 왕이야. 교황이 전부 다 왕들을 임명했어. 그게 중세 서임권 논쟁 아닙니까? 그걸 거역하다가 반 죽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황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그렇게 교회가 권세를 가졌어. 모든 돈을 다